1950년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35일 만에 낙동강까지 전선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남쪽이 곧 적화가 될 그 위기가 됐을 때 다급한 정부는 수많은 10대 학생들을 징집했습니다. 학도의용군, 그래서 학도병들을 모아서 전선에 내보냈는데 기록에 보니까 그 학생들이 모집된 인원이 추정하는 한 2만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2만 6천 명 정도가 징집이 돼서 훈련을 고작 한 3일 겨우, 제식훈련 겨우 받고 총 잡는 거 겨우 배우고 3일 만에 전선으로 투입됐다고 그럽니다. 갈 때 M1 소총, 그런데 M1 소총 보신 분 많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에 M1 소총 분해 조립 이런 거 시험 치고 그랬는데 자기 키만한 그 긴 M1 소총 한 자루 들고 그렇게 전선에 나가서 낙동강에 또 다른 여러 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그들이 싸웠다 얘기를 하지만 그 2만 6천 명 중에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전사한 사람이 15,0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참 죽음이 안타까운 게 그 어린 학생들이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총 한번 쏘지도 못하고 그 차가운 바닥에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 참호 속에서 엄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때가 되어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더 슬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라는 엄청난 전장에 70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선별하셔서 그 영적 전투 현장에 파송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파송된 70명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70명의 제자의 이름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죽어갔던 지나갔던 그 학도병들과 하나 다른 것은 이들이 불쌍하고 이들이 불행하게 그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후대의 우리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돌아간 주의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주고 오랜 세월 역사가 우리를 기억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주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을 주의 복음 앞에 쓰임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바 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안 떠나려고 발버둥 쳐봐야 눈 뜨고 떠납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온 성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앞에 기억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가 뭡니까? 우리 9장 마지막에 본 것처럼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주님 부르시면 가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이제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 마을. 누가 가시고 싶었던 마을이요? 주님이 가고 싶었던 마을. 주님이 가고 싶었던 동네와 마을에 이제 그 70인을 대신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몇 명씩 보냈다고 돼 있어요? 둘씩 보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전도팀은 늘 둘씩 다닙니다. 이걸 제일 잘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와 증인들, 이단들은 꼭 둘씩 가요. 여러분들 재미난 게 혹시 이런 분들 만나면 앉아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둘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다른 한 사람 뭐라 그럽니까? 막 기도해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갔다가 저인데 막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 막 전화하고 한 사람 막 기도하길래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장난기가 바래서 그 사람도 한참 얘기하고 나서 자, 그러면 다 하셨냐? 그럼 이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눈 깜짝고 기도하겠다고. 주여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막 기도하니까 눈 뜨니까 도망가고 없더라고. 둘이씩 보내는 이유가 서로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전할 때 한 사람이 기도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둘을 보냅니다. 이 둘씩 보내서 이제 각 마을에 다 흩어 보내셨어요. 근데 이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직접 가지 않고 다 이들을 흩어 보내셨을까? 이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움직이실 때 12제자 많은 무리들, 지금 70인을 뽑을 정도였으니까 뽑히지 않은 제자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면 정말 많은 무리들이 다니셨어요. 근데 이들과 함께 모든 마을과 모든 성읍에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곳이 너무 많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데 그렇게 다 못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그렇게 둘씩 계속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이 주신 그 파송하신 그 힘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다 형통합니까? 다 형통합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 전도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요, 처음 입학할 때는 자기들이 설교하면 다 교인들이 회개하고 목회하면 다 부흥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 가지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인생 다 드린다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방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명씩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제하고 능력을 주고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을 전하는 권능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이제 보내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다고 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은 살아라고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어린 양이 다들 막 무술 8단에 막 태권도 6단에 앞에 전부 다 권총 가지고 막 다니니까 걱정 안 합니까? 이게 뭐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권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고 아무리 신유연세를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가면 어차피 거부하고 어차피 핍박하고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음이 아파.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양들이 이리 때 가운데 가서 잡아먹히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막 몸에 막 맛없는 거 막 바르고 막 냄새 나는 거 바르고. 그러면 이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이들은 어린 양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리떼 가운데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데 뭐를 의지합니까? 어린 양 이리떼 가운데 가고 아무리 엄해봐야 그건 어음한 식사밖에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보낸 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낸 이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4절과 7절, 8절 내용이 그 말입니다. 전대 가지지 말고 가서 뭘 하든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너희들이 이리떼 가운데 가서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가운데 나만 의지하고 가야 되라고 주신 말씀이 4절, 7절, 8절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하나 변화시킬 그 정도의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면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리떼 가운데서도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하는 백성,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리떼 가운데서 폼 잡아봐요. 그 뭐를 폼 잡겠어요? 뭐를 폼 잡?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갔다가 AK 소총으로 납치될 뻔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저보고 생긴 거 딱 보면 중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것도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막 내려라는 거예요. 총으로 선교지를 갔을 때. 총으로 막 때리는데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타닥 해서 막 그 총 든 사람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 제가 꺼낸 건 하나예요. 캐나다 여권 딱 그래. 캐나다 여권. 난 중국인이 아니야. 나 캐나다 사람이야. 너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 했더니 총든이가 당황해 하더라고. 근데 네가 얼굴은 중국인인데 왜 캐나다 여권 가지고 있니? 막 묻더라고. 걔네 그건 알 거 없고 너 이러면 나 이렇게 하면 너 곤란해. 복잡해. 그랬더니 그냥 그래 나중에 있는 돈만 내놓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쯤 되니까 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 정도 되면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나 돈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많지도 않았고. 그랬더니 낙담하면서 보내주더라. 능력 없는 사람은요, 자기 힘 발휘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의지할 것이 있어요. 의지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만 의지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일이 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능력의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복음 전하는 방법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지금 어느 집이든지 자 들어간 집이 누구 집이에요? 그러면 누구 집이에요? 이리떼들이 사는 집이에요. 이리떼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 샬롬 하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이리떼 속에 갔습니다. 그곳에 샬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리떼가 잡아먹을 마음이 없어야 평안이 있어야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샬롬, 그거 일이 때다 싶으면, 아니면 더 심한 사자 때다 싶으면 더 뜨겁게 뭘 외쳐야 돼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샬롬 외치면 일이 때 다 조용해집니까?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는구나,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목사님도 아닌데 어디 가서 샬롬, 그렇게 또 조금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샬롬을 외치라고 그럽니까? 더더군다나 어린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들고 모르는 사람 곳에 찾아갔을 때, 나를 반겨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내 마음이 불안한데 거기 가서 샬롬이 됩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뻔히 보이는데, 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시선이 뻔히 느껴지는데, 나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보이는 사람의 그 올무가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얘기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외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샬롬을 외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을 선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집을 가나 어디를 가나 앉으면 제일 먼저 뭐래요? 기도부터 해요. 주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요. 하나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곳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분과 대화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오늘 잡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디를 가나 샬롬부터 외쳐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들판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부자 보아스가 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외칩니다. 그랬더니 본문에 그 룻기서 2장에 보면 일하던 사람도 일어나서 보아스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평안을 묻고 안부를 묻고 서로 앉을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면 자, 옆에 좌우 돌아보면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외치겠습니다 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봐야 안 하는 거 제가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샬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샬롬을 외치고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얘기해야 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 평안 없었으면 좋겠어. 그건 나쁜 마음이죠.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평안했으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6절입니다. 6절은 우리가 평안을 어디 나가서 평안을 외쳐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평안하라 그러는데 예,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서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거부해요. 난 너의 평안 안 받을 거야. 난 오늘 싸울 거야. 난 너 미워할 거야. 난 너 대적할 거야. 그러면 내가 빈 평안이 어디로 가야 하늘로 없어집니까?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갑니다. 갈비에 막 맛있는 거 갈비에 그런 거 보니까 제가 갈비를 좋아하나 봐요. 갈비에 고기에 갈비를 들고 막 갑니다. 근데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먹겠대요. 그러면 그 갈비 없어집니까? 그 맛있게 준비한 갈비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담대히 외쳐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평안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을 빌라, 그 집을 향하여 복을 빌라. 그 집이 주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거부하면 그 복이 어디로 간다? 나에게로 온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난다, 어떤 형편이든 주의 평안을 먼저 외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을 먼저 빌라고 한 것처럼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무슨 말이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복음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나보고 막 대적해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싸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싸우면 안 돼요.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나와. 복음 전해야 되고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지만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겠니? 나와서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니.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지만 주님은 다투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좋은 명분으로 100번 맞는 얘기도 그거 다투는 거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도 묵상했죠.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빠른 길이니까 선발대를 보내서 사마리아로 좀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흥분합니다.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라 하리까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또 그래 큰 소리 막 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끄럽다, 딴 데 가자 그냥.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닌 환영하는 마을로 돌아서 그냥 가버리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낭떠러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냥 밀어서 떨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을 내시면서 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하고 진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조용하게 지나서 그냥 가시더라. 끝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셨어요.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냥 지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어할 능력이나 할 말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지요. 그들에게 남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판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도 핍박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희한한 게 이 남편이 안 안고 나고 맨날 돌아서 술 먹고 친구들 새벽에 데리고 들어서 술상 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너무 정성스럽게 술상을 봐준대요. 밤에 돌아도 해주고, 친구들 데리고 와도 불평 하나도 안 하고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 가만히 생각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물어봤대요. 당신은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왔고 술상 봐라고 밤에 막 그러는데 난 밉지 않냐고. 왜 하라는 대로 다 해주냐 하니까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아이고 당신은 이거 먹고 어차피 지옥 가 죽을 건데 이거나 먹고 잘 지내라고. 그 지옥 갈 거라서 내가 그냥 해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 차렸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 전했는데 그거 거절하면 어떡하겠니? 거기서 싸우겠니? 싸울 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다투고 싸우고 힘자랑해서 이 복음의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절대 둘씩 안 보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70명 모았으면 싸우거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면 몇 명씩 보내야 될 것 같아요? 70명을 한꺼번에 보내야지. 그래야지 뭘 어떻게 싸우더라도 힘이 되고 말빨도 좀 쓰고 뭐가 좀 되지요.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둘이씩 보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지난주 표현대로 대도무문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신유연사를 가졌다고 해서 나를 거부하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직 복음으로 순결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환영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만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다 이해되던가요? 오늘도 우리 부부 세미나 합니다만 부부가 다 이해돼. 부부도 이해 안 돼요. 자식이 부모 다 이해하던가요? 안 돼요. 형제가 다 이해됩니까? 절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하나 들고 세상 나가는데 세상이 다 나를 환영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열망은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망은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언젠가 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언젠가 나를 기억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내가 어느 날 병원에서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가운데 천국문 열리는 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 안다, 너 수고했다, 와라 안아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고, 나를 박수 쳐주지 못한다고 그게 좌우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박수 받아 뭐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좋지요. 그거 싫은 거 없어요. 맞아요. 좋아요. 그것도 가치 있어요. 뭐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살면 그 사이코패스고 그 소시오패스죠. 이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거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전도해도 누가 하나 나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하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증거 나타난 걸로 기뻐하지 말라. 효과 나타난 걸로 기뻐하지 말라. 무슨 뭐가 어떻다고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고 확신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 때문에 교회가 뭐가 어떻게 되고 부흥되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거 주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같은 인간 아니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뭘까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참 웃기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외출했다 돌아오고 나서 설거지를 딱 해놨어요. 근데 엄마가 첫째 딸, 둘째 딸 있는데 뭣도 모르고 평소에 둘째 딸이 잘한다 싶어서 둘째 딸 칭찬했더니 첫째 딸이 섭섭해한 거예요. 왜? 설거지 내가 있는데. 그거 하나도 섭섭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고생하고 뭐 어떻게 했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학도병들 얘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모릅니다. 그분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조국의 부름에 순종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 그 기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 보니까 이태원 요번 참사 가지고 이름을 뭐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던데, 뭐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모르겠고 또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누가 우리 이름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여정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누구야?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고 고생했지. 누구야? 사람들 알아주지 않지만 고생했지. 누구야? 너 나 복음 전한다고 애썼지. 누구야?
교회 지킨다고 했었지. 누구야?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복음 앞에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그 소망의 열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야 될 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 그 목소리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큰 소리 나는 일 없게 하시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일이 없이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온 교회 가정과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